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과 흉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옷이 무엇입니까? 에봇입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옷으로 그 양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6씩 새겨져 있죠. 그리고 에봇 가슴에 다는 흉패에도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려 있고 12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 받침과 가슴에 흉패 보석이 있고 그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깨바지와 흉패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각자의 이름을 새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던 제사장의 그 사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기도의 대상은 단지 내 가족, 내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제사장의 옷 전반부 에봇과 흉패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28장 마지막까지 계획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관의 패, 그리고 속옷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봇, 받침, 겉옷을 설교하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대에 신병이 처음으로 야간 보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은 신병에게 누가 접근하든지 먼저 정지,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외치고 누구냐, 암고를 대라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초소에 누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신병은 우물쭈물하면서 경고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초소에 접근한 사람은 신병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야간 순찰을 나온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신병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신병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지휘관의 기습 질문에 신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나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군인이 되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원래 보초는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보초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설교를 돕기 위한 예화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지휘관의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억지로 군대에 끌려온 신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내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병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병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인 거예요.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청색 옷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기 보면 이 옷이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속에 받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 또는 그냥 겉옷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에봇의 겉옷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받침은 의역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고. 일반 제사장은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에봇은 지난주 살펴봤죠? 에봇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에봇 받침 겉옷도 입지 않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에봇 받침 겉옷과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침 겉옷, 이 청색 옷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봇 받침 겉옷은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이 겉옷은 청색 실로 통으로 전체를 짭니다.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죠. 그리고 구멍 주변에 갑옷깃같이 깃을 짭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갑옷을 만들 때 목, 주위, 테두리에 이중으로 겹쳐서 깃을 만들었어요. 목 주변을 이중으로 겹쳐서 짜면 옷을 입고 벗을 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봇 받침 겉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 들어갈 구멍 주위를 갑옷깃같이 깃을 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겉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자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일에 앞장섰다는 말을 듣고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귀막혀 앉아 슬퍼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절망, 분노와 회개 등 극한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애복받침 겉옷을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비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폭발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지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 애통, 분노, 비극적 사건, 회개 등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표식이었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표식이죠. 대제사장은 개인의 감정에 시들려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대제사장은 가족의 장례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소를 지켜야 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서는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 거룩을 손상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그것이 부모의 장례일지라도 사역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성소를 지키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보면 모세는 사촌들을 불러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가게 해요. 이제 부정케 됐고 죽었으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시체가 됐기 때문에 밖으로 메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레위기 10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은, 다른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간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회막문을 떠나지 말고 성소를 지켜야 합니다. 그 성소를 지키는 것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회중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어떤 경우라도 개인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역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즐거움과 기쁨만을 추구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사명과 제자의 부르심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 감정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이며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에봇 받침은 특징은 옷 가장자리에 수놓은 성류와 금방울을 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 아랫단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와 금방울이 하나씩 교대로 달려 있습니다. 요 아래 보면, 여기 보면, 좀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보면 성류랑 금방울이 하나씩 달려 있죠. 당시 성류는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사역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알맹이가 막 가득 차 있잖아요. 또한 성류는 열매가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성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에 달린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용도입니다. 방울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파어모는 발자취, 흔적을 뜻하는 파음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의 방울처럼 예로부터 방울은 사람의 행동이나 발자취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금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소 밖의 백성들은 그 금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이 살아 있고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금방울 소리는 제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소에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는 대제사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금방울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마음가짐이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음을 의미합니다. 금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의 생사를 결정하고 대제사장의 생사에 따라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 만남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이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합니다.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죠. 또한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이 방울 소리는 성소 밖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성소 안 대제사장도 성소 밖 백성들도 신중한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옛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성소에서 죽을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 성소에서 울려 퍼진 금방울 소리를 하나님의 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 소리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대화하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와 찬양의 방울 소리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성전 문을 두드리는 기도 소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혹 금방울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적 생명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방울 소리가 그치는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울 소리가 성소 안팎을 울리는 것처럼 교회 안팎으로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와 복음 전파를 통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금방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옷단 귀에 달린 술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보면 요게 술입니다. 요게 달려있는 게 요게 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단 끝에 술을 답니다. 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게 하는 시각적인 표시입니다. 이 금방울은 방종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청각적인 표지인 것처럼 이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는 시각적인 표지입니다. 옷단 귀에 달린 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 언약 백성임을 나타나며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 눈의 욕심대로, 죄의대로, 음행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옷단 귀에 달린 술이고 귀에 들리는 표식이 대제사장 옷에 달린 금방울이며 삶에 맺히는 표식이 대제사장 옷에 달린 수놓은 성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맺히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과 실학과 오래 참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후인데 조직신학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님은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적잖다는 사실이 강단의 비극을 초래했다라고 말합니다. 박 목사님은 복음의 광대함에 대한 좋은 신학책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많은 목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욕망과 관심은 그저 목사직을 통해 누리는 안정된 위치와 경제 또는 자신의 헛된 영광과 명성,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강단에서 세상에서 가장 악에 오염된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게 된 것이 현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박영돈 목사님의 말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장이 더 이상 성소에서 금방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방울 소리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소리이며 또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금방울 소리가 더 이상 내게서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금방울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열매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의 금방울과 함께 수놓은 성류가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금방울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